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된 지 제법 오래 됐죠. 그렇게 하면 삶에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고 안식이 있을 거다 해서 예전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어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왠지 뭔가 더 활동을 해야만 되고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또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먼저 이런 것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가족과 이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아주 좋은 거죠. 때로는 이제 그 쉬는 동안에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너무 분주한 시대다. 꼭 주말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는 더욱더 바쁘죠.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잠시도 뭔가 멈춰 있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죠. 또 무엇보다도 이 정보가 너무 빨리 공유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왠지 뭔가 비교되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또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부지런히 뭔가 해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제 받고 있는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분주함 가운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또 구입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누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우리가 놓치고 방황하는 듯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삶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분주함 가운데서 매일 멈춤의 시간, 매일 안식의 시간, 매일 경청의 시간, 매일 하나님과의 동역을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 하면 무엇보다도 나 중심의 활동이 멈춰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그 다음에 나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활동들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길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그 순간 이 분주한 삶이 그냥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멈춤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나 중심의 활동들이 멈춰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임재와 하나님 중심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교제하는 시간, 위로와 안식의 시간, 점검받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 생활이 그냥 느슨해지고 그런 자꾸 놓치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기도를 문제 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안식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검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서 비껴간 거죠. 주파수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는 이 수신기가 엉뚱한 데에 맞춰져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구나. 아,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면서 다시금 점검받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역을 잉태하는 시간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너무 엉뚱한데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나는 저 사람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러겠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상태로 봤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나를 연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잉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4장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에 관한 부분이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첫 번째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계속하는 것.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성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단순하게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가끔 기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그냥 느슨해지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뭐 잘 안 돼요 라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저항이 있고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쓰라는 거죠. 기도는 그냥 내가 마음이 내키고 어느 정도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써라. 기도는 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듣죠. 아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노력 없이 되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고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변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놓는 것,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 의미로 기도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래, 때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뭐 피곤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집중이 안 되기도 하면은 리아스카야스카야암바야스코 뭐 이게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지만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써라. 결단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제 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소리를 이제 높이는 부분들이 집에서 어려우면은
먼저 또 이제 이런 예배당에 와서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중하고, 그리고는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듣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귀를 기울일 때 들려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소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때 힘을 써야만 되는 거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얻기 위해서 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시간들을 늘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는 또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쓰십시오. 힘을 써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삶의 분주함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또 이러한 위로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내 상황을 분별하고 재해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잉태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내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감사했다가 여전히 문제가 보이면은 너무 마음이 눌리고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 생활이 이제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상황과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상황과 삶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냥 꽉 막히게 생각하고 선택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수준에서도 축복해 주셨구나. 이러한 상황과 삶에 대한 재해석과 분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눈높이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모르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정말 모르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눈높이에 내리려고,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는 계속 떼를 쓰듯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이런 부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게 되면서 상황들을 사랑과 긍휼과 변화와 성장과 열매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재해석과 분별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에 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것을 누리는데, 이 정도의 어떤 상황들을 다 얻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뭐지? 라면서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반대로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좋은 것 같아.
이 사람들보다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위로를 얻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추구에 그냥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주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추구에 끌려가도록 만들지 않고 깨어있게 만든다. 깨어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참 안타까운 그 책망의 권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한 시간은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이 세상의 추구와 가치와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체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역과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교육 상황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결단하고 집중하고 때로는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 관해서 3절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들이 끝나면은 뭐 이제 기도할 거 다 한 것 같은데요라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열어서 선포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자, 사도행전 4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누렸는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죠.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한 아주 집요한 공격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도했냐면, 주님, 이 핍박과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해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을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한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도 기도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였죠. 우리의 이제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셀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훈련 교재들이 있으면 단계별 훈련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진 않지만 셀 리더 이제 지침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셀을 바라보고 또한 셀원들과 함께 성장해 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셀 리더들의 기도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프레지어라는 이 영국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레지어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서부 중국의 고산지대 산맥에 사는 미전도 종족인 라이서스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난 사람이다. 중국 서부 고산지대, 이 고산지대 보니까 이제 아마 산맥처럼 이렇게 뻗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산맥의 초입은 그들에게 이르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거기에는 그들의 전초기지 정도의 조그마한 마을이 위치한 계곡이 있다.
프레지어는 자신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라이서스족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몇 주간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만난 라이서스 사람이 북부 산맥 출신이며 그가 배우고 있는 방언이 그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프레지어는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이 그 지역을 찾는 유일한 선교사가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기도했다. 주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북쪽입니까? 아니면 남쪽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둘 다 가야 한다. 일출로부터 정오까지는 남부 라이서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오부터 일몰까지는 북부 라이서스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활의 양식이 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는 반나절은 남부지방에 있는 라이서스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주위에 있는 라이서스 지방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사역은 서서히 성장했다. 10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쉬면서 그 전초기지 마을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났다. 라이서스족의 방언을 매우 잘 알게 된 그는 한 라이서스인이 시장에서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남부 라이서스인을 만난 것이다. 프레지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자기의 임대 거주지에 와서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그를 초대하였다. 그 라이서스인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몇 주에 걸쳐서 프레지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도와주었다. 성령님께서 그가 듣는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프레지어는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레지어는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남부 라이서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도록 그를 격려하였다. 그 이후 프레지어는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와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일 하루의 반나절을 남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몇 년이 흘렀다. 얼추 아마 처음 라이서스족에게 접근했을 때, 도달했을 때랑 이렇게 시작하면은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후에 남부 라이서스의 대표단이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수천 명의 남부 라이서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누군가가 와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선교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자신이 일출에서 정오까지 기도하며 투자한 시간이 정오부터 일몰 때까지 행한 사역보다 수백 배나 위대한 추수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였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라이서스인들은 복음화될 것이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라이서스인들은 복음화될 것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때로는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1년씩이나 기도했는데요, 2년씩이나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가 복음을 말하면 빈정거리면서 저를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제가 3년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을 쓰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쓸 때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참 이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이곳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곳에 과연 복음이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매일 매 순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최초의 이제 장로교 선교사죠. 젊은 그 20대 후반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죠. 그리고 한국 땅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양화진에 가면은 그분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이제 이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제물포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
그 마음의 흔들림을 이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고, 이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심겨져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매 순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과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타겟이 있다. 그것을 10-40 윈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그 이슬람권, 불교권, 그리고는 또 뭐 힌두권이나 이제 그게 이제 4D, 1040 윈도우 이제 이 창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1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변화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가정,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이 종교와 신앙과 이게 결탁되었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다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사 없이도 구원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거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전통과 문화에 의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셨던 거죠.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선교사를 파송해도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너무 미미해요, 이렇게 여겼는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연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슬람이 철의 장막 같은데요, 이슬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 중에 권서가 세운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권서 사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매서인, 권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 복음 전파와 함께 맞물려서 그것을 빌미로 그랬는지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이제 권서인이라 그러고, 책을 파는 사람 매서인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는 교회가 개척되죠. 선교사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처음에는 그들에게 아마 그 일자리처럼 성경 번역에 참여하도록 도와줬다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죠.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서쪽 열도 뉴 헤브라이드스라는 곳에 게디 박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제 영국 이제 북부 쪽에 서쪽 열도라 그러니까 아마 섬이 이제 많은 곳이었던 모양인데요. 그곳에 뉴 헤브라이드스라는 곳에 묘비가 있는데, 게디 박사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났을 때 기록되는 묘비들의 어떤 다양한 글귀들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갔더니 그 오카노 목사님의 무덤이 그 수양관 맨 아래쪽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 묘비에 그분의 어떤 사명, 제자를 삼았던 그 사명,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묘비에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지죠. 그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1848년, 이분이 태어난 해가 아니라 1848년에 바로 이 섬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1848년에 그가 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불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묘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가 처음 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품에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곳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어질 때도 그 집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의 집안과 그 집안과 연결된 집안들의 불신자들이 한 명도 없었더라. 이렇게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어진다면
또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가정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들은 그 누군가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거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아주 그냥 독실한 그 아주 쩔어있는 불교 집안과 불교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정부의 그 어떤 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뭐 법안을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법안을 제출한 건지 물론 그게 뭐 상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에 합당한 예배당만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연구원할 수 있는 아니 휴식 시간에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는 또 방과 후에 얼마든지 그런 모임을 왜 못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들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거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과 집행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 교육적인 상황과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만큼 교회는 세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세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단체들과 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소식 이 끝부분에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우리가 도달할 수 없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분들은 만나고 있고 그분들은 돕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3절에 보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금향로를 올려드리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향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 향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다. 이게 이 멜로디가 좀 어려워서 우리 잘 안 부르는 우리 찬송 이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죠.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멜로디 좀 어려워서 전 이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야로 기도의 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기뻐하시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주변의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흠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것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이 감사의 기도는, 이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영적인 번개를 일으키고 영적인 이 돌파들을 이뤄낸다. 이 땅에 다시금 응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프레지 선교사의 기도의 삶과 헌신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남부 이 라이서스 쪽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 도무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쏟아지고 올라가고 땅에 쏟아지고 올라가고 그 제단의 불과 함께 쏟아져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두꺼운 장벽과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금이 가더니 드디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아, 우리가 쏟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구나. 빛이 비춰지면서 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집중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고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상황들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과 가정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 삶은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하고 더 많은 활동과 혼란스러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주님처럼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멈춤의 시간, 주님 앞에서의 위로와 안식의 시간, 주님 앞에서의 경청의 시간, 주님 앞에서의 점검의 시간, 주님 앞에서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도시와 한 민족을 품는 하나님과의 동역을 잉태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에 힘을 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게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상관없이 나는 기도에 힘을 쓰며 주님과 동역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도 마음껏 이 복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도의 문이 곳곳에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변화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로 역사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며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